마태복음 제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제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어느 성경? 요한복음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탄 기사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상 그래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지식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더라도 왕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기가 안고 있는 공동체가 주로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약간 사람이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약간 레벨이 낮은 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족보가 없어요. 노예와 종들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에서는 족보를 다루지 않아요.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의 직업이 의사이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하고 사람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누가인데, 누가는 인간다운 점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인간다운 점.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의 성탄의 기록은 목자들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럼 어떤 이야기로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기록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기에서 오셨고 경배하는 두 부류의 계층을 다루는데 마태, 누가가 다루고 있다. 누가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아기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는 내용. 마태는 동방의 이방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방나라 사람들 가운데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둘이가 셋이죠. 원래는 셋이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 따라가서 누구께 경배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마태와 누가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또 한 성경이 성탄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경배했다, 천사들이 성탄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했다 하는 기록은 없죠. 그런데 이 성탄이 이 땅에 누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하는 거기에서 차원이 아니고 하늘나라 세계로 올라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가까오게 되게 되면 주로 인용하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주로 인용하게 돼요. 왜 그렇죠? 경배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니까.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책임이 있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주로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죠. 근데 그 비밀을 더 알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성경을 접해야 된다? 요한복음을 접해야 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너무나도 깊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죠. 신비에 가까운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죠? 첫 번째는 뭐로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죠. 그걸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빛으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래의 사자성어 it's fear라고 그래야 돼요. 두렵다. it's fear. 원래 외국의 사자성어가 it's fear.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제일 많이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둠이 한순간에 달아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주 좀 특이한 용어를 썼는데요. 그 빛이 비치게 되게 되면 어둠도 물러가는데 어떻게 물러간다? 어느 만큼 빨리 물러간다? 빛의 속도로 달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빛의 속도를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빛의 속도를 두 자로 줄이면 굉장히 어렵죠. 빛의 속도를 두 자로 줄이면 광속이죠. 빛광자에다가 속자로 붙어 광속.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불안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게 깔려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막이 된다. 달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 사랑으로 오신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사랑으로 오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지고 못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폐기처분해도 아까울 정도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존재들을 대하려고 하게 되면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공적의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있나 없나. 저 위에 올라가지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으면 재활용으로 넘기겠는데 재활용 가치마저도 없게 되어졌을 때 그야말로 긍휼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허물진 자들 심지어 죄인들까지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탄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이에요. 그 어떤 자들도 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부서질 대로 부서졌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로 오셨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런 사랑 타령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 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죠? 어떨 때는 생각이 딱 안 나올 때도 있죠, 그죠? 뭐다?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 헤세드라 그런다. 이제 생각이 나죠? 무슨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면 헤세드 사랑,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요사이는 다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가페 사랑은 알더라고요. 헤세드 사랑은 잘 모르더라고요. 똑같은 의미다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유 없는 사랑이다. 왜 사랑하냐? 이유도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 그 헤세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도무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무익한 그와 같은 것들인데도 그래도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들어서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 사랑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탄을 우리는 예사롭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의 성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해서 어떤 것이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그렇게 오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체상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최선으로 그런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그냥 어쩌다가 살다가 그냥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필요한 게 뭐죠? 다 입을 봉해 놓으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입을 봉한 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완전히 확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뭐죠? 준비 없이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서 맞이할 거냐? 그렇게 해서라도 맞이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 목자들의 사건 아직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준비 없이 나가서 맞이했어요. 준비 없이. 갑자기 들판에서 메시지 듣고 그 길로 달려가서 만났어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만나지 않았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냄새도 얼마나 나겠어요. 집에 가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간 게 아니에요. 메시지 듣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가서 아기께 경배하자. 이루어진 일을 보러 바로 우리가 가자 해서 서둘러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베들레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는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의 특징은 바람의 언덕이에요. 바람의 언덕.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이곳은 바람의 언덕. 그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분다 안 분다? 분다. 언덕이라고 했으니까 뭐는 아니다 또 평지는 아니다. 산 비탈이고 산이다. 산이고 평지가 바람이 심해요? 산 정상이 바람이 심해요? 예? 산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동료가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좋다, 고맙다, 막 그 바람 하나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 바람이, 산 비탈이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죠. 베들레헴 하게 되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집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떡집으로만 말씀을 하는데 또 이 베셀하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풍요롭다라는 뜻도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떡집인데 빈약한 떡집, 겨우겨우 그냥 빵을 구워가지고 겨우 먹을 빵들을 생산하는 그런 떡집이 아니고 풍성한 떡을 생산하는 곳, 풍성한 떡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곳이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풍요로운 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지명적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감동을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들레헴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또 그러면 그 도시가 어느 정도 클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 돼요. 약 4만 명 정도 되니까 제법 커요, 안 커요? 크죠. 병영 1, 2동을 합치게 되면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병영 1, 2동을 합친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병영 1, 2동 규모의 지역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돼요. 자, 그 지역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러나요? 풍요로운 생명의 떡집이다. 그 지역 자체에 거기에 빵 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의미는 바로 풍요로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곳의 이름이 뭐가 될 수가 있었다? 베들레헴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들판에서 바람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준비할 겨를이 전혀 없어가지고 준비 못했으니 나 집에 가서 세수할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가서는 나는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런 것도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급해서 세수를 못하더라도 가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먼저 가서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께 나아가서 경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어느 성경이다? 어느 성경?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의 누구들의 이야기다? 목동들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에는 동방박사 기록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 자, 빛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땅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서 경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준비 없이 가서 예배한다? 빈손으로 들고 가서 예배한다?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동방박사의 내용이에요. 동방박사의 경배 내용을 다룬 성경이 어느 성경이다? 마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동방박사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분들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 읽고 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걸 다시 다 우리 뭐 점검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한 내용을 읽으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좀 읽으시면 좋겠죠. 이 내용을 읽다가 어떤 점에서 조금 묵상을 하면 뭔가가 깨달아지고 아하 하는 그런 감격의 순간에 적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성으로 그냥 쭉 읽어 나가고 많은 맷독을 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래도 읽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하죠. 그러나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지나가는 거. 그러면 더 큰 감동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너무 우리보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형편없이 살고 그런 쪽으로만 인디안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인디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영성적인 차원에서는 더 수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도 물론 바삐 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바삐 살아 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자고 나면 회사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서 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또 새벽 가고 그냥 정신없이 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가도 성경 한 장을 못 읽고 자는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피곤해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드니까 다 할 수 없겠죠. 우주인들이 지치니까. 근데 인디안들도 말을 타고 막 분주히 하는 거예요. 사냥을 쉽게 사냥이 됩니까? 그 광야를 말을 타면 막 달리면서 겨우 사슴 한 마리, 노루 한 마리 그거 잡아가지고 또 연명도 하고 또 부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요 말을 타고 그렇게 분주하게 막 살아가면서도 일정한 속도를 달리거나 일정한 거리를 달리고 나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말을 딱 세운대요. 말을 딱 세워가지고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금방 자기가 달려왔던 그 길을 저쪽을 바라본대. 그럼 금방 막 말이 달려오면서 먼지를 날렸던 그 먼지가 아직도 자욱하게 끼어 있는 지나온 길을 돌아본대요. 한참 동안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따가 다시 말에 올라타가지고 다시 이제 또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급한 일이고 그렇게 급하게 말을 달려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말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지나온 뒤를 바라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하고 굉장히 우리를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내 영혼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내가 너무 빨리 달려온 일로 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영혼이 실종되면 그 길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따라오나 제대로 따라오나 하기 위해서 말에서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있대요. 그리고 영혼이 잘 따라와가지고 이제 다 왔다 싶으면 다시 말을 타고 또 달리는 거죠. 또 달리다가 멈추어서 영혼이 따라오나. 그네들은 아무리 바빠도 뭐를 생각한다는 겁니까? 영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동방박사들 한번 볼까요? 동방박사들. 자, 이분들 별을 연구하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큰 별을 봤어요. 그 별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순간 이들은 뭡니까? 출발을 해요. 나갈 채비를 해요. 그럼 이 사건은 낮에 이루어졌을까요? 밤에 이루어졌을까요? 밤에 이루어졌지. 뭘 보고 알았어요, 그거를? 대단하군요. 별은 밤에 보이니까. 그렇죠. 적어도 새벽 아니면 밤이겠죠, 그죠? 별을 연구하다가. 별 움직이면, 별 따라가자.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냥 별을 보고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까 목자들에게는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많은 기간이 있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뭘 보고 알았죠? 뭘 보고 알았죠? 아기 예수께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그때 밝혀져서요. 뭐를 열었다? 보배 합을 열었다. 다시 뭘 열었다? 보배 합을 열었다. 다시 뭘 열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뭘 열었다? 보배 합을 열었다. 보배 합이 뭐죠? 보배가 들어있는 상자죠. 보배가 들어있는 상자죠. 보배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의 상자 뚜껑을 열었다. 이겁니다. 형편없는 것 가지고 있다가 그걸 열었다. 지갑을 열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늘 수리하고 다니는 지갑을 열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뭐를 운반해 갔죠? 보배 합을 운반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뭐를 갖추고 떠난 여행이었다. 준비를 갖추고 떠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 행사였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시고 갔나요? 알고 갔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갔나요? 모르고 간 겁니다. 자, 모르는 상태에서 보배합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내 소중한 값진 것이 들어있는 그 함을 들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인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 따라 가서 용케도 어떤 큰 징조가 나타날 걸 확신을 했겠죠. 그러나 그 확신 속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반반이잖아요. 이루어지는 것 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뭐라고요? 반. 어떤 큰 징조가 있을 것 반. 아무런 징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반. 그러면 반반이에요. 반반. 이렇게 준비해 가도 혹시 소용이 없는,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이제 와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할 경우에, 거리가 얼마나 될지, 그 별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아직 몰라요. 가서 또 어떤 징조를 보게 될지 못 볼지도 아직 몰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합리화를 시키죠.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타당한 쪽으로, 우리 유리한 쪽으로 사고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 이런 거는 어떻게 했어? 우리 그냥 오늘은 그냥 가보고 따라가보고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그때 가져와서 보배 가지고 가서 바치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간 것도 아니거든요. 몇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갔을 때는 서로 의견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도 이거 허탕 칠 수도 있지 않냐 이거. 거리가 너무 멀 수도 있지 않냐 이거. 그래 일단은 가서 확인해보고 그때 와가지고 다시 가서 경배할 뿐이면 우리가 경배해도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어? 라는 쪽으로 기울이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여러분 같으면 더 잘할 것 같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다 배제시켰다라는 거예요. 다 배제시키고 세 사람이 똑같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가. 근데 똑같이 마음이 일치가 되었는데 정말 또 묘하게 내용도 달라. 내용도. 라면 박스만 죽 싣고 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쌀가마만 죽 가지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보배가 되는 뭐를 가지고 갔다? 뭐를 가지고 갔다? 유향을 가지고 갔고 또 하나는 모략을 가지고 갔고 또 하나는 황금을 가지고 갔다 그랬죠. 이 모든 게 다 보석입니다. 제가 유향도 가지고 있고 모략도 가지고 있는데 성서대학에서는 제가 그거를 보여준 걸로 생각이 나요. 유향은 빨간 고춧가루 맹걸로 되어 있는 거를 많이는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는 구하지 못하고 제가 한 20g 정도 사서 20g이라도 그게 한 5만 원 정도 되나요? 이런 병에 빨간 고춧가루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유향은 방금 빨간 그게 그 모략이고 유향은 약간 돌 모양으로 수정 모양으로 우리 송진 덩어리 모양으로 된 유향 그것도 꽤나 비싸가지고 사왔는데 점점 이게 병 속에 넣어놔도 또 이런 유리그릇 속에 넣어놔도 점점 크기가 줄어지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하대요. 지금도 뚜껑을 열면은 향이 팡. 유향도 향이고 모략도 향이 굉장히 괜찮아요. 모략은 어디에 바른 거다? 시신에 바르는 거죠. 왜 바르죠? 모략을 방부제입니다. 썩지 말라고 모략을 바르는데 그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뭘 준비해 갔다? 황금을 준비해 갔다 그랬죠. 황금의 의미는 바로 뭐죠? 왕이라는 거예요. 모략은 예수님의 뭐를 의미했죠? 죽음을 의미했죠. 유향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걸 준비해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 우리 한국 사람입니까? 우리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니까. 옛날에 조금 우리가 좀 막 아는 거는 별로 없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걸 알고는 어느 전도사님이 그 교회학교에 설교하면서 그 동방 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 너희들 알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애들 무릎 물뚱물뚱하고 그것도 몰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인 줄 알아? 우리나라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거든. 그래 동방 박사는 우리나라 박사였어. 그래서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잖아. 첨성대. 그 첨성에도 배를 연구했단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진짜. 그래서 애들이 막 재미있다고 들어줘. 아셔야 합니다. 완벽한 설교여서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만 아니다 이거예요. 엉터리 설교라도 아이들이 재미나게 들고 막 호기심 있게 들고 걔들이 컸으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개떡이었구나. 나중에는 알기는 알겠지만은 아마 그냥 애들이 뭐 신나게 들어주대요. 제가 그때 참 웃었던 거는 첨성대였대. 첨성대가 그때 이거 이 친구는 첨성대는 언제 세워진 건데 그때 첨성대를 거기서 이야기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재미가 드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있었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800에서 1000km 정도 된다고 봐요. 얼마요? 800에서 1000km. 그럼 800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울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거든요. 그러면 서울과 왕복하는 거를 일렬로 쭉 펼쳐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겠죠. 약간 제가 볼 때는 한 1100km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1100km면은 한 번 왔다가 다시 김천까지 올라가는 거리예요. 왕복하고 다시 김천까지. 거리가 짧아요, 길어요? 자, 그때는 우리나라 이조 시대 아니죠.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아니죠. 한양이 천리길 아닙니까? 한양이 천리길인데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얼마씩 걸렸죠? 대개 걸어서 가게 되면 20일에서 30일 걸린다 그러잖아요. 한양 벼슬 한번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시대보다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그 길이 우리나라도 산악지대가 많아서 그 길도 험하지만은 그 지역도 주로 강야고 산을 넘어야 되고 계곡을 넘어야 되고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거리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게 되게 되면 짐은 무거워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과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뭘 보면 안다? 가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성지순례 한번 가면 가방이 뭐같이 많으면 이거는 아주 초짜배기들이에요. 진짜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간단해. 가도 요만한 백 하나 딱 들고 딱 가요. 들은 거를 가지고 가도 조만한 거 핸디캡에도 그 얼마 되지 않은 그걸 딱 하나. 저분들은 굉장히 여행의 달인들이에요. 여행을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이죠. 먼 여행할 때 짐이 무거워야 좋아요? 무거우면 좋아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몰랐을까요? 보배 앞 일반 것을 준비해 가도 힘들 건데 보배가 들었으니 혹시나 산적이 나타나면 아니면 이것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떨어뜨려서 깨트릴 위험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아기 예수께까지 드디어 가서 아기 예수께 마구 돌아와요. 경배하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걸 알아요. 지금 금요일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 우리는 완전히 100%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만날 분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도 몰라요. 외계인이 툭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징조니까 외계인이 툭 나타나서 푹 사라지는 일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확정되지 아니했던 일을 두고도 이들은 확정된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가서 바치는 것을 보게 되죠. 되나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해마다 성탄일을 맞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나 간섭화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매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이라서 일상화하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알뜰한 정성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런 정성을 쏟아부어서 갔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준비성,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 야 대단해. 그렇게만 칭찬하고 감탄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동방 박사보다도 더 하면 더 했지, 더 잘하면 잘했지, 동방 박사들보다 못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아서 그죠?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동방 박사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지난 금요일부터인가 금토일, 목요일부터구나. 목금토일 오늘의 묵상 시간에 의미 있는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를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 의미 있는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를 내보내는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일어났던 이야기를 사회를 거쳐서 내보냈습니다. 자, 그 사건에서 우리는 주로 주인공을 그 향유를 갖다가 부은 여인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사건에서 주인공은 누구여야 돼요? 바리새인 시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이건 획기적인 일이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바리새인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뭐 했다는 것?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빅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아서 우리 주님 딱 가셨는데 느닷없는 불청객이 나타나게 되죠. 그 불청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죄인으로 그 마을에 죄인으로 판명되어 있는 여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여자, 가슴에 A자를 달고 다니는 여자, 어깨에 A자 도장이 찍혀 있는 여자. 그 A자가 뭔 줄 아시죠? 간음이거든요. 어달추리. 그 몸을 팔고 간음하다 그 이제 죄인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형편없는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시몬, 예수님을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집에 초청한 일로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거론이 되다가 그 초청하고 난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돼요. 이름 타이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누구를 초청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한 우리,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드린 우리, 이런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산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잘 됐다. 저 여자가 느닷없이 왜 여기 나타나죠? 저렇게 하지? 오히려 잘 됐다. 내가 초청한 이분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선지자인지 내가 알 수가 있겠구나. 그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the prophet,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맞다면 이 여자가 나쁜 여자라는 것을 알 거다. 시험 코스를 올려놔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지만 확신을 가지고 모셨다? 아니다. 자기 타이틀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심지어 예수라는 젊은이도 내 집에 초청했던 사람이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인기를 좀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없잖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도 아시고요.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깨뜨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것을 보시고 딱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야,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네 사연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너 사연부터 이야기하고 내 발에 그 옥합을 향유를 붓든지 그렇게 하려무나.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여자가 그렇게 할 때 가만히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는 시몬이에요. 이 진짜 이 예수 메시아가 맞나 이거? 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단다. 그런데 너무 주인이 좋아가지고 두 사람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묻는데 그렇다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주인께 누가 더 감사하겠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시몬이가 딱 대답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봐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누가 더 좋아하고 기뻐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탕감받아 본 경험이 있는 모양입니다. 빚을 많이 지고 살았나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탕감해 준 사람을 고맙다고 사랑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 말이 맞아.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그 탕감받은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야. 이 여자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은 이 여자의 큰 죄가, 큰 빚이 뭐에 졌기 때문이다? 탕감받았기 때문이야.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안 주던구만. 그건 기본적인 에티켓의 문제인데 손 씻을 물도 너는 나에게 주지 않더구만.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그 손님으로 왔다면 마땅히 와서 얼굴에
입을 맞춰주는데 키스를 하는데 키스는 그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키스를 하는데 너는 나에게 키스조차도 하지 않더구만. 네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내가 네 집에 왔을 때는 웬만한 손님 같으면 감람유를 가지고 와서 감람기름을 가지고 와서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두리는 것이 그게 상식이고 예인데 너는 내 머리 위에 기름도 부어주지 않더구만. 그런데 이 여자는 네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내 머리 위에 뭐를 했고 올리브 오일을 갖다 부었고 그리고 너는 내 얼굴에 키스를 안 했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키스까지 해 주었어. 네가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해 주었어? 이 여인이 해 준 거야. 이러면 아멘이 나오고 가슴이 찡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노렸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제사함의 선포를 해줘요. 여인아,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또 쑥덕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금방지소리를 한다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쑥덕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 여론들이 나빠질 것 예수님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셔 그 자리에서. 이유가 뭔 줄 아시죠? 누구를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금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뜻은 바로 뭔가 하니까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도 이 여인처럼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이 여인처럼 누구를 맞이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끈질기게 시몬을 주인공 삼아가지고 시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 사람을 비교시켜서 아침 오늘의 묵상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5분, 10분이면 듣지만은요, 저는 10분짜리 그거 준비하느라고 한 2시간, 3시간은 심혈을 쏟아부어야 돼요. 본문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시몬은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요. 초청해서 모셔요. 혹시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일로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집에는 예수님을 초청해 모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마음에 누구를 모셨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이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믿어주면 좋고 이분이 선지자면 좋고 하는 정도예요. 마치도 어느 분이 큰 교회만 돌아다니고 큰 교회 내가 다닌다 큰 교회 장로라고 하는 명함까지 찍어가지고 그걸 떡 내밀어요. 큰 교회 장로, 믿음도 좋은가 봐. 이런 인정받으려고 그런 타이틀을 예수님을 한번 떡 초청하고 예수라는 젊은이를 내가 식사 대접했어 우리 집에서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 시몬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부분이었어요. 변방의 예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만 저 구석에다가 한 기퉁에다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은 어떻죠? 자기 중심의 예수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가장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최고인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번 성탄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집에 모시는 정도로 저 마음 저 귀퉁이에 밀쳐내놓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예수를 믿는 내가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행세하려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인처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며 그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더 복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준비 점검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처럼 우리가 더 정성스럽게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준비 점검 잘하면서 이번 성탄을 꼭 맞이하고, 그래서 어느 해 성탄보다도 더 값지고 은혜롭고 축복되는 그런 성탄일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류의 빛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고 함께 하시고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전부로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